오늘 청년,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에 대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청년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 인물을 예수님께서 만나셨는데 그 인물의 이야기가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독특한 만남이고 매우 특이한, 그러니까 매우 기억에 선명하게 제자들에게 남는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는데 따르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좀 선입견을 갖기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자라는, 그러니까 이 청년 자체가 좀 젊은데 부자라는 거,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거, 부유함 때문에 따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좀 이 청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 사실 그렇게 이 청년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또는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 청년을 바라볼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좀 실현 가능성이 너무 희박한, 너무 무리한 부탁을 이 청년에게 했기 때문에, 우리야 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에 우리가 수긍할 수 있지만, 이 청년은 아직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이웃에게 나눠줘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요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청년이라면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네, 그걸 다 나눠주고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쉽게 여러분 긍정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해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감당할 수 없는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청년을 외면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청년과 예수님과의 사이에 오고 간 대화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 가운데는 서로에 대한 진정성과 존중과 배려가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청년이 예수님께 나올 때 17절에 오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청년이죠, 꿇어 앉아 묻자오되, 이렇게 꿇어 앉아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가 얘기했는데,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21절에 보면 전제하는 것이 있는데,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젊은 청년 부자를 뭐 마음속에 부유하기 때문에 뭐 좀 외면하시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뒤에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찾아왔던 유대 사회의 대부분의 지배계층, 권력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올 때 거의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찾아왔고, 무엇인가 물을 때도 예수님이 이러한 율법을 어떻게 잘못 해석하는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청년은 당시 유대사의 주류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이해했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쉽지 않은 일을 그가 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존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를 가리켜서 간원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젊은 이 청년인데 간원이라는 것은 뭐 유대사회에서 어떤 당시의 어떤 독립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국회의원이나 이런 것들이 관료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규례에 보면 레위기서 모세오경에 보면은 레인의 직분 또는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언제부터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되냐면 25세부터 그 일을 시작하게 돼서 5년 동안 이제 수습 기간, 인턴 기간을 가지고 5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30살이 되면은 이제 정식적으로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례가 그대로 유대 사회에는 이어집니다. 간직에 나간다든지 할 때에 그 간직에 나가는 사람은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적어도 30세 이상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젊은 청년인데 간혼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30세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당시에 예수님의 연세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만나는 사건이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짊어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시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세로부터 시작해서 3년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연세로 보면 지금 한 33세 정도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간원도 30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형 동생 할 사이이지 선생님으로 이렇게 존경하고 뭐 이렇게 할 만한 위치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요 하고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이 청년이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진실성 있게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았고요. 가문, 학력, 재산, 지위 등 모든 것이 이제 아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의 내용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그러한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건 부모로부터 지도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도록 부모로부터 지도를 받고 그 믿음을 쫓아서 쭉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경건한 집안의 출신이었던 것이고 또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더구나 부유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재물이 좀 많으면 젊은 청년들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죄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는 말씀과 계명에 충실한 삶을 지금에 이르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한 것 자체가 그의 믿음이 상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젊은 부유한 청년에 대해서 비판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가 물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으나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온전해지기 원하면 더 지금도 어떻다는 거예요. 온전해지기 원하거든 하면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이렇게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는 어떻게 해요? 온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온전해지기 원하면, 더 온전해지기 원하려면 그래서 이 부유한 청년에 대해서 물론 예수님을 끝내 따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마 따르지 못한 그 청년을 보면서 아쉬워하고 그가 따랐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을 아마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면 외적으로는 부족할 것도 없고 남에게 인정받을 만한 어떤 그건 다른에게 뭐 이런 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요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필요도 없고 그러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보면 그가 많은 것을 지금까지 지키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율법도 지키고 도덕도 지키고 또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어요. 온전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낀 것이 아닐까. 더 온전해지고 싶은 열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막 달려오잖아요. 예수님 막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이 머문 곳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오고 그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선생님, 선하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갈급함, 일종의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구도자.
한편으로는 다르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 정도면 이렇게 충분한 능력의 사람인데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자신을 더 어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구원을 받는 자의 삶에 대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내용들은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따라 잘 지키면은 그가 구원에 합당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십계명 지켰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사실 십계명이라는 것은 지키라는 계명과 지키라는 것과 지키지 말라는 것이 있죠. 보통은 하지 말라는 계명은 좀 쉬운 계명이에요. 오히려 하라는 계명이 좀 어렵죠. 예를 든다면 오늘 말씀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잖아요. 왜 특별한 경우 정말 누가 살인을 해요?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안 하잖아요. 우리가 도둑질해서 도둑질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우리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하라는 계명.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의 척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준선을 넘길 수가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지켜야 되는데 거룩하게 지키는 게 어느 정도까지가 지키는 것이지? 어느 정도까지 열정을 보여야 되는 것이 그게 더 어려워요. 하지 말라는 건 좀 더 쉽죠.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 청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켜왔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윤리적인 한계성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의 유한성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켰어요. 그리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지키기가 좀 편했을지도 몰라요. 재물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 안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재물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만큼 또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따를 수도 있었던 것이고, 하여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도전하시지요. 지금까지 네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 가지고 있는 재산,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답변하시지 않아요. 할 수 없는 것으로 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한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부자 청년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근심해서 따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이제 근심뿐만 아니라 심히 슬픈 기색을 띠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맞닥뜨렸고 그 할 수 있는 것에 응답해서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의 환경과 시험이 다가오면 그래 이 정도 우리 할 수 있어. 이 정도 우리가 응답해 줄 수 있어. 이 정도 따라 살아갈 수 있어.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때로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우리에게 반응을 원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우리가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심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물질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그 청년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쉬워하시면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얼마나 커요. 큰 동물이지. 큰 짐승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늘기에 들어간다. 불가능한 일이죠. 이 본문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하는 방향이 좀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카밀론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밧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낙타가 헬라어로 카멜론. 영어로도 카멜이잖아요, 낙타가. 낙타가 카멜론인데 밧줄이 카밀론이거든요. 원래 이게 이제 낙타에서 만들어진 그 털로 밧줄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원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악 섬유, 일본에서 만드는 그 하악 섬유, 거칠거칠한 그러나 통풍이 잘 되는 그 섬유를 카시밀론이라고 그러거든요. 다 여기 언어에서 이게 온 겁니다. 근데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가 원래는 낙타가 아니라 카멜론이 아니라 카밀론, 밧줄. 왜냐하면 밧줄하고 이 바늘기는 좀 이게 뭔가 좀 아기가 맞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못 기록해서 밧줄이었는데 뭐 낙타로 기록한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당시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에 큰 문이 있고 작은 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밤이 되면은 오후 이제 6시 되면은 이제 출입문을 통제하면서 큰 문은 닫고 이제 신원 확인하고 작은 문,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상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작은 문을 이제 개방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작은 문은 이제 바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타가 짐을 싣고 상인들이 들어오면은 너무 작기 때문에, 작은 문이기 때문에 비좁아가지고 짐을 내려놓고 낙타만 이렇게 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문을 얘기한, 바늘기가 바로 그 예루살렘의 작은 문을 얘기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결론은 똑같아요. 큰 것이 작은 곳으로 통과하는 건 거의 어렵잖아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어떻든 바늘기보다 작아야지만 그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바늘기보다 커버리면은, 그 통로보다 커버리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부자가 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조건이,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 생에서도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좀 믿게 보시거나 죄를 져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는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잘 갈 수 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실 부유하신 분들이 당시 유대인들의 율례를 따지자면 훨씬 더 구원받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삶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잖아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늦게까지 보통 우리는 요즘에 8시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늦게까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시간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고 더 기도하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근데 부유하신 분들은 삶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분들이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이게 통상적인 통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더 쉬울까요? 부유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와 반대로 가난하다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쉬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 예수님 통해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부유함의 높낮이 또는 부유함의 어떤 많음과 적음을 통해 가지고 내가 부유하다고 못 가고 가난하다고 들어가고, 그거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는 힘들어,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더 잘 갈 수 있을,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 제자들에게, 그럼 어떻게 부유한 자도 못 들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부유하다고 가난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능력 있다고 능력 없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다고 힘이 있다고 구원받는 거 전제조건 아닙니다. 그럼 피상적인 것들, 우리가 바라보는 통상적인 인간적 관념에서의 하나의 모습일 뿐이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오직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모든 것들로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으되 오직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렵다로 번역된 헬라어 포스디 뉴솔로스라는 말은 직역한다면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한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우리가 보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건 이건 진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직접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면 절대적으로 1%도 0.1%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포스디 스톨로스. 그러니까 가능하기는 하다는 거예요.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기의 공로와 의로는 그러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우리가 하나님 처음 믿고 고백할 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고백했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이고, 나는 정말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고백하는 것이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늘나라를 스스로 들어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일처럼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절대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100% 불가능하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오직 구원은, 영생은 우리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무엇인가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먼저 전제하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물을 때에 선생님이요, 선하신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전제 조건이 뭐예요? 구원의 뭐예요? 방향성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자신에게 뒀어요. 물론 당시에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사상이기도 했어요. 내가 무엇인가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먼저 전제하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방향의 그 처음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가 할 수 없는 것, 그래? 네가 그렇게 자신만만해? 그럼 지금까지 네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네가 할 수 없는 건 내가 던져줄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이웃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날 따라. 빈털터리가 되어져서 날 따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매칭될 때,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의도하는 방향성이, 이 청년의 방향성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방향성이 틀린 거예요.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가 가질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난 이런 것들 다 했습니다. 그러한 자신감 속에서 나온 그에게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난제를 던져주시면서 문제에 봉착하고, 내가
내가 그럼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정말 형편없는 것들이었네? 나는 이것들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물론 의미가 없는, 선을 향하는 건 의미가 있는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지만 그것이 구원에 직접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향으로서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그가 되새길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가능했어요. 지금까지는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능성도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구나.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그렇게 자비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지금까지는 자비를 실천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았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라고 할 때 나는 그 정도의 능력이 없는 사람, 그 정도의 믿음이 없는 사람, 그렇게 절대적으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는,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행위로는 영생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전적으로 구원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의 선택,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결정권. 구원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믿었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건 우리가 전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확증할 수가 없으니까 믿음이라는 전제 조건에서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나는 믿어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진실성을 보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너는 아니야 라고 하면 우린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모든 것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 하나님께 있다. 우리 구원마저도 하나님께 있다. 그게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지하고 좋아하고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까라는 청년의 질문에 대해 주님의 답은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이게 아니에요. 그건 내용이고 가정이고요. 결론은 뭡니까? 그리고 난 후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재물은요, 당시 예수님께도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공개했던 여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여행을 하셔야 되는데 여비가 필요하시고 음식도 잡수셔야 되고 쉴 곳도 있으셔야 되고 당연히 돈이 필요해요. 만약 이 부유한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13번째 제자가 되어져가지고 함께 따라왔다면 예수님의 그 전도 사역은 매우 더 어떻게 유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좋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부유함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오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부유한 사람이 내게 오고 나를 따르겠다고 하고 내 편 대주겠다면 웰컴이죠. 아우, 너무 좋지요. 그렇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다는데, 나와 함께 해주겠다는데, 나를 응원해주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떤 취직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의 경력을 보고 이력을 보고 능력을 보고 사람을 뽑고 결혼을 할 때에도 물론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도 인성도 보고 다 그런 거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거 겸비하여 같이 갖고 오면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우리를 좋아하시거나 우리를 선택하시거나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볼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을 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을 통해서 본질을 더 아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없어도 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없어도 돼. 네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다른 것들 그냥 그런 것 필요 없어.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건 뭐냐? 너 하나야. 너밖에 없어. 너만 오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가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극적인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거 다 필요 없어. 난 너 하나만 있으면 너 하나로 만족하면 돼. 너가 좋아. 다른 거 필요 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필요 없어. 우리는 조건을 따지잖아요. 뭘 가지고 있고 뭐 어떤 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네가 좋아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오히려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필요 없고 나는 너 하나.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당신, 있는 그대로의 나. 그것만을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능력이 있든 없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안아주신다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비록 이 청년이 따르지는 못했지만 가능하다면 이후에라도 이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이 이후에 제자들이 깨달은 것처럼 그 역시도 이것을 깨달았다면은 그가 지금처럼 구도자처럼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자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지금 하나의 어떤 넘어설 수 없는 큰 시험거리를 끌어안고 이 짐을 붙들고 이제 낙향했지만 내려갔지만 그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 도전에 대해서 끙끙끙끙 알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랬다면 아마 그는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 다 필요 없고 있는 그대로의 너 자신, 당신 자신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니까 그대로 나를 따르라. 우리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합시다.